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지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야, 여기 부모가 이분이시겠구나, 혹은 이분의 자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기도 하지요.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은 걸음걸이도 아빠를 또 닮았더라고요. 걸음걸이. 그래서 걷는 모습만 보더라도 누구 자녀인지 딱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걷는지. 좀 특이하게 걷는 거죠, 그죠? 일반 사람이 아니라 아빠가 그렇게 걸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리에 점이 난 부분까지 똑같다 하더라고요. 그 위치에 딱 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부전 자전이구나. 그래서 당연하죠. 유전자가 있고 피가 흐르니까 당연히 그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서 자녀들이 비슷하게 닮아가고 행동도 비슷하고 때때로는 목소리도 똑같아요. 할머니가 전화를 받으면 아빠니?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손자인데 너무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아빠를 또 부모를 자녀들이 닮아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고 당연하죠. 근데 심지어는 보니까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부부도 닮아가요. 부부가 닮아가요. 피가 전혀 안 섞였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남매 같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늘 그럴 것 같아요. 늘 똑같은 걸 먹어, 비슷한 걸. 그죠? 식성이 비슷하게 닮아가요. 그리고 늘 같은 것을 봐. TV도 같은 것을 봐. 취향도 비슷해져. 웃는 포인트도 같습니다. 그죠? 그 유머 감각이 비슷해져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웃는데 그 두 부분만 웃어요. 그러니까 너무 닮아가고 같이 슬퍼가고 감정도 비슷해지게 되고, 그죠? 또 불안해지는 것도 비슷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래 시간이 지나면 표정이 닮아가더라고요. 표정. 그래서 생김새는 뜯어놓고 보면 달라요. 그런데 이미 느낌 있잖아요. 느낌. 이 부부는 부부야. 왜냐하면 표정이 비슷해졌어. 그렇게 부부가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왼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안 닮습니다. 서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부부가 항상 같이 생활하고 또 같이 또 취미도 갖고 여러 가지로 하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 처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시간이 수십 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표정도 닮고 습성도 닮고 관심사도 닮고 심지어 생김새도 닮아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거, 이상한 거 아니죠, 그죠? 너무나 당연하듯이 이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직분이에요. 직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직분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또 모시고 그분을 믿는다, 그분을 닮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우리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그죠?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좀 실현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점점점 우리의 생김새는 아니겠죠. 우리 예수님 어떻게 생긴 건지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누가 가끔 뉴스에 나와요. 신문에 예수님의 유전자를 이렇게 채취했다나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유대인 매부리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로 알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로 더 이상 알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을 당연하게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나다니엘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거죠. 큰 바위 얼굴. 교과서에 나오는 거니까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큰 바위 얼굴.
큰 바위 얼굴이 참 멋있게 생기고 인자하게 생기고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큰 바위 얼굴을 흠모하며 그 동네에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닮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당연하죠. 부부도 닮아가는데 당연하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참된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한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안에 있는 모든 천호해림교회의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뭐 차이가 조금씩은 있겠지만 다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 그죠?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죠. 처음에는 어색해요. 내가 왜 당신의 형제입니까? 내가 왜 당신의 자매입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다 비슷해졌어요. 생각이 공유가 돼. 다른 사람은 좀 이질감을 느껴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는데 얘기가 잘 안 돼.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안에 이렇게 늘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비슷해졌어요. 벌써 장로님이 딱 기도하니까 마음이 같잖아요. 아멘. 제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마음도 비슷해졌어요. 기도의 제목이 바라는 소망이 비슷해졌어요. 그죠? 장로님하고 저하고 다 비슷해졌죠. 예? 늘 새벽에 같이 차 타고 오거든요. 늘 여기 같이 기도하고 늘 같이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비슷해진 거예요. 이 천호해림교회는 다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천호해림교회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에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5절 6절 이번에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잠깐만 그대로 두시면 본문을 보세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 안에 사는 사람이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의 예수님. 그 안에 사는 사람,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이 말은 무슨, 나는 그 안에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안에, 나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주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일어나게 돼요. 연합.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들이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영접한다. 예수님을 모셔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면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연합. 신비한 연합. 그냥 우리가 어떻게 육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살게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게 돼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안에 내가 산다고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정말 이거 정말 너무 감사한 말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나는 그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할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안에 삽니다 라고 하는 말은 정말 축복받은 일이거든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전해졌다는 거예요. 안전해졌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그의 밖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의 안에 살든지 예수님 안에, 혹은 예수님 밖에 살든지, 두 가지 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살 때에 우리는 안전해져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 우리가 그 신명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어요. 우리 날주를 따라 묵상하시는 분들은 신명기를 읽고, 신명기에 보게 되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 이스라엘에는 6개의 도피성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3개씩 이렇게 도피성이 있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과실치상, 그죠? 실수로 해서 내가 그런 의도를 갖지는 않았지만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피해자 가족은 어떻겠어요? 뭐 그게 뭐 과실로 실수로 했든지 의도가 있든지 없든지 피해자 가족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이 그를 죽이려고 복수자가 막 따라오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제일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그 사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죠. 제일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되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복수자가, 가족이 와가지고 그를 끌어내려고 죽이려고 이렇게 할 때 그 도피성의 장로들, 그 도피성의 지도자는 그를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합당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그 복수자들에게 그를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이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도피성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제사장이 거기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계속 살 수 있는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 우리 죄인들, 우리가 다 죄인들인데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보호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때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보호받는 것이니까, 그의 안에, 나는 그의 안에 삽니다 라고 정말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정말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말로만 되어진다고 소용이 없어요.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를 닮는다는 거예요. 그가 그 안에 나는 행합니다.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그가 그 안에 살고 있는지, 그 밖에 살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를 특별히 그의 행동, 그의 모든 것을 다 닮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부르셨거든요. 우리를.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요즘에 이렇게 그런 유머스러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리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의도가 아니고 나쁜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은 다 계획이 있구나. 근데 정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미리 다 정하시고 작정하셨는데, 무엇을 정하고 작정하셨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아들의 형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는 다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전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가 정말 그 안에 있는 사람 맞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특징들이 다 있어요. 뭐냐면, 물론 이제 시간이 다 좀 흘러야 되겠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를 닮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뭐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우리가 한 편의 설교를 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이 다 그거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성경이 다 그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편의 설교에서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지금은 이제 방향성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천호 해림교회는 어떤 지향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천호 해림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것을 목표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하나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제가 목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목사가 할 일이 예수님 먼저 닮아가는 거고, 저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가는 거고, 목사가 제일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일이죠. 그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다른 일이 또 있습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어요? 그죠?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 예수님 더 닮아가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이야기하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되겠죠. 또 예수님의, 우리 장로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사랑. 예수님의 자기 부인, 그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 그런 것들도 또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용서, 무엇보다도 그죠? 자기를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다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용서, 그것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죠. 용서하셨는데 예수님,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해. 나는 절대 이 사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이 정말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는 여러 가지가 수십 수만 가지가 있겠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딱 한두 가지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순종하시는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들, 우리 천호 해림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삶 그 자체가 순종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순종이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자체가 순종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을 구약 성경에 그분을 향해 예언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말해 놓으신 그 코스. 그래서 어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신학자에 의하면 이 예수님에게서요 1000가지가 넘는 예언이 이루어졌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이단들은 몇 가지 막 조작해. 그것도 가짜예요, 가짜. 속으면 안 돼. 이단들 속으면 안 됩니다. 막 가짜를 막 만들어 가지고, 자 이거 봐라, 내가 다시 오실 재림 메시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예요. 정말 뭐 한 5가지의 예언이 맞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5가지의 예언 딱딱 맞으면 정말 놀라운 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너무 구체적인 말과 구체적인 행동과 그 코스에 이르기까지 1000가지가 넘는 예언이 이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딱 한 번만 순종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부단하게 죽기까지,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마지막 때 뭐라고 하셨어요? 따라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을 다 순종해. 내 마음대로 다 이뤘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 속이 후련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살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뭐 해볼 거 못 해볼 거 다 해봤다. 다 이루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순종이, 그죠? 순종해 보시면 알죠. 순종이 어렵습니다. 한 번 순종은 할 수 있겠죠. 싫은 것도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어금니 깨물고 순종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순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것도 내가 싫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게 그거 순종하면 내게 이득이 되는 거, 그런 거는 순종할 수 있겠지만, 순종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닥쳐요. 순종하다 보니까 좀 힘든 일이 생겨져요. 순종하다 보니까 손해가 발생하네. 그러면은 순종하기가 어렵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순종하기를 포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닮아가야죠. 예수님은 아주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지키셨습니다. 저 유명한 겟셋마네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죠. 겟셋마네. 저 겟셋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겟셋마네 기도가 뭐였는데요? 겟셋마네 기도가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고난의 잔, 너무나도 쓰고 고통스러운 이 고난의 잔을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의 순종인 것이죠.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의 육신적으로는 그것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어떻게 아버지께 순종하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힘든 일도 묵묵히 순종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참 순종의 모습을 보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순종하는 삶을 보는 것은 참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장로님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해림교회에서 직분자 선출이 있다고 하는데 직분자 선출 투표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죠? 직분자 선출이 있다고 하는데 장로님 누가 될 만한 분이 누가 계십니까? 어떤 분이 되어야 될까요? 장로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하고 사전에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전에 설교 말씀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신령하시구나. 참 신령하시네. 제가 오늘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냥 큰 소리 내고 뭐 자기 주장하고 뭐 이런 분이 그런 분이 되면 안 되고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분, 조용히 묵묵하게 계신 분이 최고입니다. 그러시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조금만 탁 불꽃 스파크가 튀면 사람들이 요즘에 엄청 똑똑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주장도 많고 자기 생각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가 너무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죠. 나름대로.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대로 내 마음은 그것이 감당하기 어렵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저걸. 싫은가 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가 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목적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다음에 또 우리가 뭐 계속 할 거니까 뭐 아쉬움이 없고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야 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야 하겠습니까?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유이죠, 비유.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모든 그 교회는 또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그죠? 몸. 그죠? 예수님은 머리이시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몸이에요. 근데 몸 따로 머리 따로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러면은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잖아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머리는 백인이야. 근데 수영장에서 벗었더니 흑인이야. 그러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머리는 어른이야. 어른. 그런데 벗었더니 애기야. 그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괜찮습니까? 너무 이상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얘가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너무 이상한 신상이 나와. 신상이 머리는 금이에요. 머리 금. 가슴은 은이에요. 은. 그리고 뭐 이렇게 배하고 이게 넓적다리는 놋이에요. 놋. 종아리는 철과 흙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기괴한 형상을 환상 중에 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바벨론 이방의 나라들의 모습을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인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몸 따로 다 팔다리 다 따로 다 살아가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 닮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처럼 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 따라와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먼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의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비천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나를 그분처럼 만들기 위하여 나처럼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그분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나쁜 일이면 제가 시키지도 않죠. 그럼 난 못된 목사겠죠. 그것이 정말 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거는 안 적어줬나 봐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장래에 나타날 모습을 아직 보여주진 않았는데 장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조금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장래는 뭐냐면 저 천국에 갔을 때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예수님처럼 그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소망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씩 그를 닮아가고 조금씩 그와 같이 변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이 세상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이미 많이 닮았어요.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그 정도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저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시여,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네요. 사도 바울은 아니요, 나는 아직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멀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닮아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으면 많이 닮았죠? 근데 우리 기준이고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도 멀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 내게 큰 바의 얼굴이 있다. 나는 일평생 그분을 바라보고 살았다. 나는 일평생 그분께 잡힌 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갔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그분을 닮았을 수 있을 거야. 조금 그분을 닮았는데 내가 그분을 본받은 것 같이,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뭐 부자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상관없이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저는 갖습니다. 뭐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전보다는 많아졌잖아요. 어제보다는 조금씩 세월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김형석 교수라고 김형석 교수라고 연세대 100세를 넘게 살아, 연세대 교수, 명예 교수죠. 100세를 넘게 살았는데 100세를 살아본 인생을 돌아본 얘기를 요즘에 강연으로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내가 40대 중반까지는 소유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 소유를 위해서 열심히. 그래서 두 군데서 강의 청탁이 오면 고민을 했대요. 여기로 갈까 고민하다 보면 뭐 딸린 식구들이 많아서 그렇기도 했죠. 본인 혼자 벌고 10명이 먹고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내한테 어디로 가야 되지? 아내가 늘 얘기했대요. 뭐 그런 걸 고민해요? 더 많이 주는 데로 가세요. 이렇게 더 많이 주는 데. 그래서 많이 주는 데로 갔다는 거예요. 늘 이제 뭐 소유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소유, 이제 40대 넘어가고 50대 되면서 소유를 위해 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치를 위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게 더 가치 있지? 더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가 더 가치 있는 일이지? 적게 주더라도 어디가 더 가치 있는 일,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가치 있는 일을 사니까 더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70이 넘어서 80이 다 돼서 느낀 점은 가치 정도가 아니라 나누는 삶이 복된 삶이구나, 그런 삶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을 살아보고 나서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많이 하는 걸 들어봤는데 정말 이제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더 그 마음이 강해져요.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지? 내 인생이,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죠. 남은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다 그렇죠, 그죠? 다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요? 여기 비결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이 세상에 유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맞춰지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맞춰지게 될 때 무엇이 남게 될까요? 무엇이 남게 되겠습니까? 정말 어떤 가치 있는 일을 남기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삶, 사도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예수님을 본받으라고는 감히 말을 못하고 나를 본받는,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너무 놀라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뭐 나의 나쁜 것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가 있다면, 이렇게 우리 손자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호 해림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곳까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되, 특별히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모습을 닮아가는 천호해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러므로 이 천호해림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천호해림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았던 모습대로 살아가서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닮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